할렐루야. 2022년 5월 2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복되게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어제 시작한 룻기 1장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유다 땅의 기근 때문에 남편을 따라서 모압으로 건너갔던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여의고 먼 타국 땅에서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되었죠. 물론 두 며느리가 남아있기는 했지만 고대 근동에서 남편이 없는 새 과부가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막막하고 캄캄한 현실이 앞을 가리운 것이죠. 그러다가 나오미는 고향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고향 땅 유다로 돌아간다고 해서 과부로서의 곤궁한 삶이 극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면 뭔가 새로운 소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두 며느리들도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자신들의 땅 모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고를 하게 되죠. 사실 나오미의 권고는 즉흥적으로 내뱉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나오미는 아마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과연 자신의 며느리들을 데리고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가 하고 말이죠. 진심으로 자신을 섬기고 따르고자 하는 며느리들에 대한 정과 정이 들었죠. 그리고 헤어짐에 아쉬움이 강했겠지만 나오미는 혹시라도 이 이방 며느리들을 데리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지 않을까. 또 유다 사람들로부터 두 며느리가 배제되고 또 핍박받는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으로는 이들이 자신들의 땅인 모압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래도 살아가는 방편을 마련하는데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지요. 그것이 자신을 끝까지 잘 대해준 며느리들을 생각했을 때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사실 나오미의 두 며느리들은 모압 사람이라고 하지만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그런 성품을 지니고 있는 여인들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남편들이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면서 시어머니를 따라 자신들에게는 이방 땅인 유대로 떠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선하고 귀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국 나오미의 간절한 설득에 두 며느리 중 하나인 오르바는 결국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하지만 다른 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의 간곡한 설득 앞에서도 단호하게 어머니를 쫓아가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14절에 사용된 붙쫓았다라는 단어가 매달렸다라는 의미이죠. 다시 말해서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가지 않겠다고 간절히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15절에서 나오미가 룻을 다시 한번 타이르게 되는 거죠. 15절에 나오미가 또 가로되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룻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16절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와, 저는 정말 이 룻의 신앙 고백을 읽을 때마다 진짜 감동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이런 뜻이죠. 아버지, 어머니, 저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보다 라면만 먹어도 밥 좀 굶어도 아빠, 엄마하고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이거거든요. 네. 친딸이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여인 룻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룻을 그렇게 특별하게 보시는 걸까요? 사실 이 모압 여인 룻은 결국에 아무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의 대표격으로 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약자가 누구입니까? 대표적인 약자, 바로 고아와 과부와 객이죠. 나그네. 그런데 이 중에서 고아는 자라면은 어른이 되고요. 그리고 나그네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이라도 있죠. 하지만 과부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네, 그냥 더 늙은 과부가 되죠. 더 어려운 삶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게다가 룻은 모압 여인이죠. 신명기 23장 2절 3절에 보면은 모압 족속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사생자는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모르는 사생자는 그래도 10대가 지나면이라는 희망이라도 있지만은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 곧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이죠. 룻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기형적인 족속의 여인입니다.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마치 개처럼 취급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해하는 이방인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이었죠. 그런데 이 저주받은 모압 족속 여자의 이야기가 성경에 4장이나 나오고 또 더욱이 이 여인이 다윗을 거쳐서 나중에 마지막에 보면은 이 여인이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여자가, 이 룻이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주목하시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살기 위해서 떠납니다. 룻기 맨 처음 시작에 보면은 유다 사람 엘리멜렉,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떠났죠. 그리고 며느리 오르바도 결국에는 살고자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나의 삶의 조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 자신을 중심으로 나의 이익을 따라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룻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 고백은 모압 여인 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해야 되는 고백이거든요. 나는 정말 죽는 일 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이 땅에서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백성들은 살겠다고 그 땅을 떠나는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세상에 가장 못나고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모압 과부 여인이 하나님 앞에 꽉 붙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내가 선택했다는 이스라엘에게서 들어야 할 말을 이 이방인 여인에게서 듣는구나. 그리고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 말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인지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머니, 저는 지금 제가 편하고 잘 되려고 어머니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편견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죽어도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병 때문에 괴롭습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위태롭습니다. 하나님, 사업이 파산 직전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녀 앞날이 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모든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그래도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죽이셔도 무조건 하나님께 붙여쳐서 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어떠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하루를 경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무 희망도 조건과 상황도 좋지 않은 이방 과부 룻에게서 믿음의 고백을 듣고 감격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이스라엘은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사사시대에 오히려 저주받은 이방 과부에게서 믿음의 고백을 보신 주님, 우리에게 이 룻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닥치는 크고 작은 시련들, 삶의 상황과 조건들에 따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주님이시기에 나에게 아무리 안 좋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